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저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자생력 있는 성도, 또 생동케 하는 공동체,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동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살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 성도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교회를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지침들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전체를 1장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1장 1절로 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이어서 3절로 14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구원의 사람들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지고 또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핀 15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주로 살피게 됩니다. 그 20절로 23절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되는 것들과 교회에 대하여 증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2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이런 진술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이 되고 또 교회에 관해서는 23절 말씀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두 가지 내용,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데,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내용이 방대하기도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만 살피고 다음 주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피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5절 맨 마지막 부분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 이 전반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있는데 A가 B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B가 A보다는 커야 되죠.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이러려면 대한민국이 광주광역시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지역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른 보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만 다 세도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큰 숫자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만 해도 예수님보다 수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물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고 그 전체가 교회라고 할 때 수십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예수 한 사람에게 속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구체적인 일로 이 역사상의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때도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되고 나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살겠구나 하고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 삶의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얼마나 교회를 제가 열심히 다녔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제가 유초등부 학생부 회장이었고요. 중등부 때도 회장이 될 뻔했는데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를 못 나오게 돼가지고 또 고등부 때도 다시 제 모교회로 나가면서 또 회장을 했다고요. 이 학생부 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도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래 서리 집사 이런 직분도 주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빨리 와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했는데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 더 수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구에서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희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 되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그 일이 역사상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건 역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소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저나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에 나는 확신한다. 자,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확신한다. 별로 확신이 안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이것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사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직 아멘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곧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큰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렇지도 하루 한순간 한순간 넘겨가는 것이 너무나 권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는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누구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지체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곧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막 여러 토막으로 나뉘어가지고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그러죠? 죽었다 그러죠. 시체라 그러죠. 그런데 몸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고 생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성도들이 살아있을 수 있고 생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거나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 사는 게 너무나 지겹고 힘드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힘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투정이라도 부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햇빛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와 연합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모든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다, 모든 이름들 위보다 더 높다 이 말은 권위가 더 높다, 권세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넘버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1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아직 서기 채 100년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뭐 해부학이라는 것도 별로 없고요. 생물학이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지식도 매우 천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두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좌뇌가 이성적인 사고를 지배하고 우뇌가 감성을 관장한다는 것 등등을 그 시대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2016년에 쓰여졌고 2016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누군가가 기록했다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지식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뇌에서 지령을 내리면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는 그런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만물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때 교회 역시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 다스리시는 방향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때로는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많은 왕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끔히 씻겨진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상태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써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자,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재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귀국하고 나서 저희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이제 교회 고등부 때 같이 고등부를 졸업했던 친구들도 따로 한번 만나고 또 이 대학 때 이제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이 영문과 동기들도 만났어요. 근데 영문과 동기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세상에 재미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술을 마시겠어요. 뭐 나이트클럽을 가겠어요. 뭐 뭐를 하겠어요.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있어서 번 것들을 100% 다 자기들을 위하여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 퍼센트를? 적어도 10%를 헌금으로 뚝 떼서 드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목사의 친척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분이신데요. 제 친구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요즘에는 교회도 잘하면 괜찮겠더라.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교회 하나 지어볼래? 그러면서 교회를 완전히 비즈니스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큰 손해를 감당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방향은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없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할 때보다 얼마나 선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다스리심에 자원하여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먼저는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거부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숨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항상 견고한 교회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치 예양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남목사님을 통하여 든든한 기초가 세워졌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헌신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표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표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하필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또 24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모든 일의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통장 따로 있고 아내 통장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 거 쓰고 아내는 아내 거 쓰는 것 같은 삶.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주 열심히 다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라고. 만약에 남편이 머리라고 하면 아내가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남편에게 얘기하지만 남편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 보면 오히려 역전된 것 같지 않아요? 아내가 다 결정하고 남편들은 그냥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많은 농담들이 이렇게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각각 두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딱 볼 때 두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의 머리는 누구이다?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대표하는 것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몸이 교회인데 머리와 몸이 한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볼 때는 누구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의 머리라고 할 때 그 머리됨의 의미는 다스림일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표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누가 보여야 한다?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도 자유주의로 흐르고 인본주의가 창궐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 도전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교회에서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의미가 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고가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오치 애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흔한 모임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저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내 뜻에 맞는 사람을 교회에 가서 찾아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모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이유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여 한 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고 언젠가는 닫힐 수밖에 없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과 연합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십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벅찬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서 그분께 늘 속해 있는 것과 또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늘 받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스림, 권세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굴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대표하시는